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처음 시작이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천성의 도시, 그 도시를 꿈꾸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이죠. 순례의 길. 오늘 본문도,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내용들도 보면 우리의 인생, 신자들의 삶을 순례자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했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95편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 내일 이어지는 본문까지 지금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히브리서 11장 말씀하면서 그 앞과 10장 그 뒷부분과 12장 첫째 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수미 상관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락을 구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죠. 믿지 아니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도 불신앙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도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불신앙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리고 그 시편 95편에 있었던 이 내용, 그 내용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출애굽해서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95편의 저자를 내일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썼습니다. 시편 95편을. 그 95편을 쓰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모세 때 있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95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같이 지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도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도 보면 오늘 너희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또 수백 년 전에 다윗 때 이와 같이 말했던 모습을 끌어오면서 지금도 이와 같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처음에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그 한 사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집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고 약함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함께 길을 떠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돌아가게 됩니다. 약함에게 함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약함이 나는 그래도 진리를 찾을 거야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고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다다라서 그들이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약함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난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다, 뭔가 좀 진리를 찾아가면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늪에 빠지느냐,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 늪에 빠져 있었던 크리스찬을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내 줍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걸어가다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낙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천성의 도시까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떠한 태도여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야 되느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유혹 속에, 위험 속에 놓여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홀로 할 때는 쉽지가 않으니까,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갈 때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홀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피차 매일 권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과 늘 그렇게 함께 다 모여서 얘기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순이나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좀 더 그룹을 나누어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순원들을 바라볼 때에 피차 매일 권면하며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순에서 매일 만나기가 어려우면 단체 단톡방이라도 만들어서 기도 내용도 올리고 묵상한 내용도 올리고, 뭔가 우리가 삶에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낙담되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 행복 축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순에서 이제 내일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순에서 모였을 때에 함께 권면하는 겁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같이 감당합시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뒤로 처지거나 그냥 교회에 사는 거지만 나는 전도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만나도록 기도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여서 피차 매일 권면하면서 가야 될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피차 권면하며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충전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러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인 그러한 연약함 속에 놓여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되 혼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권면하면서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